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이 영국의 웸블던에 모여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대회가 4개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선수들이 가장 큰 명예와 또 큰 상금을 얻는 경기는 영국 웸블던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경기가 시작이 될 터인데 경기에서 우승한 남녀 선수에게는 큰 명예가 따르게 되고 또 명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상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올해에도 큰 상금이 걸려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총 상금이 좀 3,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990억인가? 그리고 우승을 했을 때는 개인에게 뭐 PGA 골프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상금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상 이상의 그런 명성과 상금을 얻게 되는 그런 정말 테니스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가 있는 코트입니다. 근데 선수들이 그 코트에 입장을 하게 될 때 그 게이트 그 정문에 위에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플링이라는 시인의 시가 거기 적혀져 있는데 어떤 시냐면은 if라는 시의 제목이 if입니다. if 만약에라는 그런 시의 한 식구가 거기 적혀져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그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용이 뭔지,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잘 들어보고 한번 그 뜻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패배와 승리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이라는 식구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물론 이제 시는 그거보다 길죠. 그 뒤에 또 계속 이어지는 시가 있는데 그 시 뒤에는 뭐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군중들과 같이 가는 때 너의 친절을 잃지 않고 또 왕과 걷더라도 자만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른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뒤에 말까지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하고 같이 갈 때 그때 친절을 잃지 않고 또 왕하고 같이 걷더라도 그것에 자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는 어른이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19 중에 한 구절 패배와 승리를 만났을 때 그 두 가지가 똑같은 것으로 대할 수 있다면 너는 어른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패배했어요, 경기에서. 승리를 생각을 했는데 패배했다면 그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또 승리를 했다면 그 경기에서 또 그 환희와 그 감격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비로소 당신은 인생의 정말 승리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했을 때, 어떤 인생에서 패배를 경험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실패자라고 아예 나를 그렇게 그냥 낙인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어쩔 수 없구나, 실패자구나. 또 반대로 한 번의 승리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 승리가 곧 나인 것처럼 나는 늘 승리만 할 것처럼 착각하고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패배보다도 승리한 것 때문에 망하는, 오히려 그 승리가 내 인생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는 사실 패배나 승리는 두 가지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승리하더라도 패배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구를 거기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야곱에게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창세기 말씀은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패배의 순간도 있었고 또 승리의 순간,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47장 9절에는 그가 패배를 경험했던 그의 시간을 그는 험악한 세월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어려웠던 때, 그때 험악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도 27절 말씀 보니까는 애굽의 고센 땅에 17년 거주하면서 그곳에서는 번영의 때를 누리게 됩니다. 풍요의 때를 누렸다는 거예요. 풍요의 때를 누렸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때가 더 우리에게 위험한 때라고 여겨집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 인생의 패배를 경험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가 우리가 위험할 때이겠습니까? 어떤 때가 우리에게는 더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여겨집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 정말 찬바람이 부는 그런 겨울 때를 살 때가 우리가 위기의 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야곱에는 그런 세월이 짧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았지만은 사실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였어요. 야곱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온 밤을 새워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가 잃어버린 길을 찾고 자기 인생의 궤도를 수정을 해요. 궤도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 인생의 궤도를 수령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의 길이 잘못됐구나.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항상 험악한 시간이었어요. 험악한 시간을 보낼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은 맞는데 그때는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델에서도 그랬고 하란에서도 그랬고
세겜에서도 그랬고 부엘세바 분이엘에서도 그랬고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곳에서 살 때. 근데 또한 거기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시기는 그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험악한 시월을 보낼 때는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문제는 오히려 번영의 때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옮기기 쉬운 컵은 옮기기 어려운 컵은 쉬운 컵이 아니라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빈 컵 옮기기 쉬울 쉬울 것 같죠. 쉽죠. 빈 컵이. 옮기기 어려운 컵은 물이 가득 찬 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가득 찼으니까 넘치기가 쉽잖아요. 흘리기가 쉬워요.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져 있을 때 그때가 사실 어려울 때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가난한 시절에는 문제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죄질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우리는 겸손하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뭐 크게 그르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 가진 것 같고 다 채워진 것 같고 그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이대로 좋다는 생각 속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현실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래요.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면서 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간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 족속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면서 사양을 했어요. 근데 딱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을 때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그는 칼처럼 사용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칼끝이라고 하는데 칼끝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는 칼자루를 쥐고 어느덧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근데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 실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때에.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은혜로 채워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때는 고센 땅에서 풍요를 경험하고 있을 때,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야곱이 사실은 무너지기 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곱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느냐가 결국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번영이냐 아니면은 가난이냐가 인생의 승패가 아니라 그 번영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때를 보내느냐.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주고 또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 침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을 불러다가 그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다짐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나를 이곳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번영이 있는 이 풍요가 있는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나를 조상의 묘가 있는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가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또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 풍요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풍요가 있고 번영이 있고 성공이 있는 애굽이 자기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자기 인생의 종착지냐? 자신의 삶이 완성되는 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또 자신에게 주신 그 땅. 그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이고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야곱을 빼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는 우리와 어떤 때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항상 붙들고 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이삭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신앙의 인물이고 우리가 깊게 바라보아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번영의 때, 풍요의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너져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때에 그는 오히려 그 번영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자기의 인생의 종착지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풍요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을 놓지 않았고 잊지 않았다는데 야곱의 야곱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 그 속에 그냥 풍덩 빠져버려서 삶의 목적을 잃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 나는 복을 받았다. 이제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끝나요. 몸의 부활과 이 세상의 성공, 애굽에서의 성공과 번영은 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버려야 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을 결국 버리게 되거든요. 우리 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을. 근데 성공과 번영, 풍요는 이 몸에 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영원한 소망.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믿음과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나를 지으신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린 날, 이 육신과 관계된 세상의 모든 실패와 그리고 성공조차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난과 번영조차도 다 부인하고 그것까지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결국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첫 절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번영과 성공을 누릴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가 시편 119편에서 그런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이 있나 살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멈추지 말고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갇혀서 있지 말고 나를 이곳에서 끌어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표를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게 신신당부하는 나를 이 애굽에 놔두지 말고 나를 내가 살아서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내 육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옮기라는 그 유언.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들 요셉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렇게 묻히고자 했던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끝내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성공과 실패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다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마지막에 가야 될 우리 영혼의 본향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풍요와 번영의 시대, 우리 앞선 세대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향을 잃어버리고 있고 믿음에 관해서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잊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소망도 잊은 채 그렇게 우리가 앵무새처럼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야곱은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그런 말을 지금 우리에게